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평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사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록 은혜를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01장입니다. 그 앞에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장마철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살 감기로 고생하는 분, 또 여러가지 몸에 역기능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매일 새벽기도 또 줌으로 이렇게 시작한 지 3년차 오늘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느헤미야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모세 오경 시작하면서 우리 신명기를 잘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제12장 44절부터 합독 없이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공부했던 느헤미야 12장 여기에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정말 그 축제가 대단했습니다. 맨 끝절 4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를 또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참 부러운 말씀인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좀 이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배는 대개 우리 예배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조로 시작했다가 창조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예배다. 단조는 뭐죠? 좀 슬프고 좀 우울증이 있고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나갈 때는 창조, 이게 밝고 기뻐하고 스트레스 다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이게 예배의 효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찬송 부르면서 오지만 이제 교회에서 우리 발걸음 우리 집으로 갈 때도 찬송을 부르며 가는데, 이 언제나 모든 우리 예배자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항상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갈 때는 축제의 분위기로 바꿔라. 우리 부흥의 집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세미나도 마지막 시간은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뜨거운 찬양 같은 거 몇 곡을 반복해서 부른다든가 해서 정말 성도님들이 집으로 갈 때는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회복의 시간, 기쁨이 회복의 시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회복되는 이런 생활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이런 기분으로 우리가 산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지. 44절에 갑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총독치고 느헤미야 총독만큼 예배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들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느헤미야를 다 마쳐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느헤미야의 리더십 7가지 정리하는 것도 있고 10가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내용과 그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이니까 리더십을 최소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제1로 꼽아라 그러면 느헤미야의 예배 사랑,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수고했던 이런 분들이, 이런 정치 지도자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참 이렇게 모든 성벽을 왜 완성했을까요? 지금 성전은 다 되어 있는데 성벽이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주수 문제도 생겼습니다.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활할 때도 이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들이 뭔가 틀과 질서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그들이 또한 모든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을 지도자들을 다 임명을 하고 이렇게 인사관리 그리고 행정관리 그리고 조직관리 이게 모든 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잘 연구하시면 오늘날 회사를 경영하는 게도 오늘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데도 퍽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이제 느헤미야의 글을 정리하면 오늘 이제 13장에 그분의 또 리더십이 몇 가지 더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 1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내가 지은 것 같이 다 떠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사람, 이 기도가요 계속 되는데 오늘 또 이제 13장에 읽겠습니다만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거 주님의 선한 손인 것을 인정하시고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십시오. 아주 느헤미야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내 이거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거는 칭찬을 받는다. 이거를 자기가 딱 드러내고 이거를 하는 정도로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칭찬받아야지.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지. 이런 거를 확실히 이 느헤미야는 심어주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초지일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데 보세요. 정말 이 산발랏이라든지 또 도비야라든지 게셈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거명된 세 사람의 대적자들 항상 이게 천세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벽을 못 쌓게 했습니다. 성벽이 다 쌓으니까 계속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그룹들과 결혼의 방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 또 물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것까지 오늘 13장에서 다 색칠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십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가 생길 때도 언제나 그는 방해돼서 맞서지를 않더라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방해보다도 더 큰 선으로 이거를 덮어버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잉크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물이 시커멓게 다 변하잖아요. 이 스펄전이 그렇게 예화를 든 겁니다. 1880년 런던에 있는 태버너클 철치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잉크병 한 방울만 들어가도 금방 물이 시커매집니다. 이 물을 다시 이렇게 맑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물을 가득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물을 다 붓고 그리고 새로운 물을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흙탕물, 여기 있는 먹물을 이렇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을 자꾸 붓는다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이거는 덮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느헤미야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어요. 여기 어떤 악독과 반대와 이렇게 올 때는 딱 그저 더 하나님의 선한 일 쪽으로 강조를 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얻는 백성들이 맞춰가지고 요거를 아주 작은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계나 이렇게 경제계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다 9시 뉴스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부 다 안타까운 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발생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가까이 자꾸 대합니다. 대하면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커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검법이다, 뭐 여야 대치 상황이다, 이게 뭔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정치인 같으면요, 문제를
작게 만들어라 이거야. 그게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 거리를 두고 우리 시야에서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할 때 직접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예를 들면 일불 같은 그거를 현찰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라고. 이 돈을 내 눈에 가까이 대면 온 세상은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뭐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 시야에서 좀 멀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물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이것은 한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멀리 하면은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법이 그냥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지금 여야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요것만 딱 들다 보면은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저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사고에 갇혀 이거를 조금 멀리 띄우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둘 때에 해법이 보이고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이렇게 사무엘아 오늘 기도원에 가자 이렇게 아버님이 제안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님이 주신 미숫가루 타가지고 2, 3일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울산 그 뒤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처음 생겼을 때 이용락 그 원장님이 일본에서 막 오셔서 막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그 기도원에 다녔는데 그리고는 점심은 미숫가루 냇물 떨어지는 거 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저녁 한 끼 그냥 먹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오는데 아버님이 그 전날 재직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셨어요. 뭐 젖잔들이 떠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고 기도 이렇게 하러 오셨는데 그리고는 우리 그 뒷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지리산이 아니라 가지산 그 가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보고 저 밑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이 지나가네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개미처럼 꾸물꾸물합니다. 저기 또 뭐냐? 수레가 지나가네요. 그때는 달구지 수레가 지나갈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같이 보이느냐? 성냥개미보다도 작게 그렇게 꾸물꾸물하고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지. 항상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본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세상에 재직해 한다고 지지고 볶이고 뭐 이런저런 모든 문제도 거리를 두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다 지나가는 것뿐이고 개미가 꿈틀거리는 것, 성냥개미보다 작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대국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우리 그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참 찬송가 79장 이렇게 한 번씩 부르고면요 시야가 넓혀지고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에 이렇게 내려오면요 그저께 생겼던 뭐 회에서 그렇게 뭐 밤늦게까지 했던 문제가요 조막게 보이면서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덮어버리면은 다 그냥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이나 이런 좋지 못한 문제도 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멀리 이렇게 좀 하라는 거. 이런 것이 참 지혜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또 그분의 5번째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주신 것은요. 끝까지 뚫고 나가는 거. 그분 보세요. 왕과의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기 참모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지도자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합치게 해서 성벽을 쌓는데 이게 4.6km의 이거를 한 번도 빈틈없이 그것도 이 성벽이 바로 자기 집 잘 가까이 있는 쪽으로 다 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밤낮으로 여기만 집중할수록 다 이거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되고 그 후에도 사후 관리가 잘 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선생님이 모세, 오경, 토라를 강의할 때 그 말씀을 100% 받아가지고 100% 이 말씀을 실천하게끔 행동하게끔 하는데 오늘 또 보면 안식에 대해서 정말 그 범하는 사람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엉뚱한 사무실이 생긴 거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거를 행동으로 그대로 이렇게 실천해서 개혁에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는 막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man of integrity. 우리 미국에서는요,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신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이분은 man of integrity 사람이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성실하다는 말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은행이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상이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정리를 합니다만은 또 요거를 가지고 또 여기까지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좌우지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12장에 보니 이제 그들이 이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다 따르게 했습니다. 옛적에 다윗 시대 때에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음악의 감독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던 것 같이 그대로 이런 예배를 복원합니다. 교회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이게 수르바벨과 느헤미야의 차이는 한 12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때인데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예배가 질서 있게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는데, 자 13장 1절에 갑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모세의 책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에 들렸는데 그 책에 이르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7장 3절에도 이런 규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이것을 했습니다.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 후손은 절대로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가정들이 다시 또 이렇게 다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라 때 계획이 그랬고요. 느헤미야 때 이 계획이 그랬고요. 말라기서 2장에도 또 나옵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라기 2장 그때도 또 이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몰수히 다 구별해내고 4절에 갑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연락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하면은 서로 사돈을 맺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하므로,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암몬 사람이잖아요. 이 암몬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짓는데도 그렇게 방해를 하고 성벽을 짓는데도 그렇게 방해했던 이 도비아, 이들이 하도 이제 방해해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자녀들끼리 결혼 관계로 지금 제사장, 예루살렘 제사장 엘리야십 집과 이렇게 이렇게 관계성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말이죠,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어디에? 성전 안에 있는 방. 그 방은 본래가 말이죠,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이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는 이 창고를 다 비우고 거기에 도비아의 사무실을 차리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때 그가요 총족 이 두 연임을 했습니다. 6년 단위였거든요. 그가 이제 아닥사스라 왕 20년 때 그가 부임해 와가지고 6년을 잘하고 6년 가지고는 개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년 없이 6년 더 했습니다. 모두 12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32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12년을 연임해서 했기 때문에 본국에 다시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깐 본국에 갔어요.
그리고는 아닥사스라 그때 32년 때인데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가서 연임하고 왔는데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덜 끝났습니다. 저를 다시 좀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며칠만 있다가 며칠만 거기서 좀 쉬다가 다시 그가 이제 파송받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는데 3개월, 오는데 3개월 이렇게 됐으니까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을 자기 오피스로 차지하고 하나님의 그 성문을 보관하는 것을 그렇게 다 어디도 치웠는지 모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6절 맨 끝에 보니까 32년 그때 자기가 잠깐 이제 갔을 때에 아닥사스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게 임기를 좀 연장해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니까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그랬는데 이 말미라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는 지금 현재 이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 관직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지금 12년 동안 갔다 온 것도 이 직을 잠시 휴직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왔을 때도 장관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다시 말미라는 건 뭔가니 자기에게 또 leave of absence 의음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거기 황실에는 골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석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특별한 임무를 쥐고 갔다 오는 파견 근무죠. 이 말미를 청하했더니 왕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며칠만 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했는데 와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전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걸 보고는 꼴을 못 참아요. 이 리더십의 그 모습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새가 그게 뭐 오피스를 차리고 책상을 거두고 이거 전부 다 이 방 밖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 어디 감히 이 성전의 이 골방 이쪽에 있는 것을 다 집어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이 방을 다 청소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놓도록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게 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위해서 사실 성벽도 다시 건축하고 모든 개혁을 앞장섰던 이 내용. 10절에 갑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또 파악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10의 1조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11조를 백성들이 잘 거두지 않으니까 이런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과 함께 밭으로 도망합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들이 밭으로 가서 일하고 전업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코로나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또 무슨 뭐 어디 건축업자 노가다판에 나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신방하고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님 좀 그런 거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상하게 요즘 풍조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목회자들이 세속짐을 찾는다 해서 총회에서 다 결의하고요. 이제는 합동 뭐 백석 또 통합처까지 그냥 목사님들의 전업에 대해서 노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개혁을 했는데 그 옛날 시대로 다시 지금 돌아가는 지금 옛날 말라기 시대라든지 느헤미야 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습니다. 백성들의 감독들 중직자들을 모아놓고는 이 뭐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제자리에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조를 다 온전히 드리게끔 하여 곡간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또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악두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제 제2의 지도자입니다. 버금이라는 것은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시 다 재증비하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참 요게 그 우리 느헤미야의 묘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는 것, 앞으로 후배들도 이런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본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자기 공적을 알아달라 이런 그런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 이렇게 망가지는 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라는 거죠. 후배들도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제게 복을 주옵소서. 떳떳하게 15절에 갑니다.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팔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합니다.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날 경계를 했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또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때 내가 또 모든 중직자들을 집합해 놓고는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느냐 역사적인 걸로 따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는 안식일 전 아예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성문을 닫게 만듭니다. 안식일에 아예 출입 못하게 장사꾼들이 출입 못하게끔 딱 합니다.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들이 또 안식일에 문이 열릴까 하고 성 밖에서 막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합니다. 당신들 이러지 말라고. 성 밑에서 우리는 내일 안식일이니까 성문 열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장사 절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한 번이라면 당신을 다 체포하겠다고.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섬기는데 22절을 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안식을 지킬 때는 이런 강압 정책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것을 후배 지도자들이 이거를 계속 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23절에 갑니다. 그때 내가 또 본적 그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엉망이죠. 그래서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또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하는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이유로 때리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아동 학대가 아닙니다. 또 그들의 머리털도 뽑고 이르되 너희가 정신이 있느냐고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은 너희를 위해서 또 딸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명령을 인자에게 혼쭐을 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지만 이 이방 여인 문제 때문에 그가 멸망됐다는 겁니다. 그 교훈을 너희가 잊었느냐 21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단호하게 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거는 도비아뿐만 아니라 산발랏과도 이런 통혼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예배를 망친 이런 죄악들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서는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다 드리게끔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 그리고 초실헌금 이거를 다 드리게끔 다 했습니다. 이로서는 마지막 구절이 내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참 부러운 분이시죠. 그런 의로운 일을 다 하고서는 하나님 제게 복을 달라고.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우리 주님 정말 이렇게 이걸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개혁 운동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식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다 준비한 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였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고 그동안 우리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새벽기도 매일 하면서 우리 시가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세오경 들어가고 모세오경 끝나면은 이제 선지서 예언서를 우리가 통해서 구약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이 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우리 말씀 사경회가 매일 아침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에 남습니다. 하나님 이런 리더십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중직자들 이것을 잘 배우게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나라가 남한 우리 모든 정치 이 문제도 다 잘 해결될 것이고 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고 또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한민족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 계획에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꼭 정립하여서 다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귀한 리더십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로이교회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황희슬 높음을 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만게 해주시고 또 우리 황우여 장로님 이 시대 또 한국의 지도자로 지금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들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시지요. 저들의 아픔 저들의 약한 부분들 주께서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더 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회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